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함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성전의 흐름 속에서 육체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건물 성전이 있기 전 광야 모래 위에 세워진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부사레를 통하여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것이요 백성들이 질서를 만든 곳이므로 늘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았습니다. 광야 성전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서는 이동 성전이 아닌 고정 성전인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지을 것을 알려주셨고, 솔로몬 왕이 되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심을 알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400년 동안 그 영광을 누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들을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그 안에 있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4장 12절과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화려했던 성전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만 추구하고 정작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고 당시의 종교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몸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시면서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며 아버지는 아들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고하실 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체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짐승을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요 일시적인 제사함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세운 성전을 거룩히 여기며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작 따라야 할 자들이 따르지 않고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2000년 당시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건물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양염소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으로 짐승 대신 말씀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속에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 속에 계셔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구주는 겉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심으로 죄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인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어서 우리와 같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내면에는 죄 대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는 시험과 육신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영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을 바치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때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거든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생명이신 그분을 너 안에서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하여 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율법사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었고 성경을 유창하게 잘 가르쳤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식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는 자만의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있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들이 그분을 섬기고 생명을 넘겨받아 오순절 날에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후부터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어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를 구세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가 할 일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몸을 희생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같이 서로 연합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보이셨고 사도들 또한 그 본을 받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하여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배웠다고, 어떤 이는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신통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만드는 일인데 어찌하여 파당을 만들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시켜 서로 하나 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죽은 후에 막연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즉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이미 정결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부패케 하면 그날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도 육신을 따라 모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직접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말씀이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와 교통함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늘에 속한 가족이므로 편벽을 버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와 교통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심을 늘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편견과 편벽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